앞서 살펴봤던 로마서 7장 이 전반부에서는 이 혼인 관계로 율법과 죄를 이제 비유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을 때는 율법에 매여 있어야 하지만 남편이 죽으면 율법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이제 율법에 대해 자유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가 죄로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또 기준과 또 척도가 됩니다. 이 율법이 있어야 죄로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을 잘 알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 내면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죄에 대한 갈등을 진솔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14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육신에 속해서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14절의 말씀은 많은 성서학자들 간에 여러 논란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 큰 죄인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즉 그가 회심하기 이전의 기억이라고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이 14절의 말씀은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 상태를 적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죄에 대한 갈등의 상황을 진솔하게 그가 고백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22절에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는 상태를 지금 말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심을 하고 나서 열심히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가 살아가고는 있지만 죄의 문제에 대해서 또 심각하게 고민하는 이 그의 내적인 갈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스스로 하기 싫어하고 미워하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그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분명 만나고 또 거듭난 자였지만 자신 안에 여전히 이 자리 잡고 있는 죄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말합니다. 이 칭의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신이 죄인임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또 죄의 용서를 구했을 때 여전히 우리가 그 가운데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것,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 그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의롭다고 부르시지만 그래도 죄인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라도 끊임없이 두렵고 근신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죄의 굴레와 열심히 싸워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말과 또한 행동들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와 싸워야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서 앞서 이야기했던 15절에서 17절의 내용들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율법이 선한 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기를 바라지만 자꾸 자신이 원하지 않는 모습들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때 표면적으로는 사람이 문제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 안에 거주하는 죄가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21절부터 25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과 또한 죄의 법을 섬기는 분열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5절의 말씀부터 반복적으로 자신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서 원치 않는 죄를 지금 짓고 있는 내적인 갈등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라고 시작으로 이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결론과 같은 내용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지만 겉 사람으로는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죄와 내적인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다시 고백을 합니다.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이 죄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죄와의 싸움을 싸우지 않아도 될 만큼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근신하고 깨어서 어떠한 작은 죄에도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죄와의 내적인 전쟁을 계속해야 하는 자신을 향하여서 공고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공고한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비참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매우 곤란하고 어렵게 살아간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전쟁의 상황에서 쓰인다면 적에게 끝까지 대항하다가 기력이 완전히 소진해서 이제 적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비참한 상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도 영적인 사람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냥 스스로 죄와 합리화하고 그가 그곳에서 안주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5절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7장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로 인하여서 자신의 의지로만 쉽게 선을 행할 수 없는 참으로 공고한 인간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25절은 그러한 상태에 대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문맥을 보지 못하고 25절의 말씀만 보면 또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의 말씀입니다. 마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고 그냥 죄의 법을 섬겨도 괜찮다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25절의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우리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8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승리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24절까지 죄의 부정적인 그 영향력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절 전반부에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는 이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바로 이 감사의 찬양의 이유는 25절의 후반부에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라는 이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8장 1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안에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결코 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우리 영적인 싸움이 있고 그 가운데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 하나님을 따르려는 마음과 싸워서 자신을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간다라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그러한 고민과 갈등 속에서 늘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와 같은 모습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어쩌면 내면의 죄와 싸우는 일은 죽는 날까지 평생을 해야 되는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다듬어 가실 것을 믿고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한 갈등도 생기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마음속에 없는 사람들은 죄로 인해 전혀 갈등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신 그 길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붙잡고 진정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죄와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참으로 공고한 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죄로 인한 내적인 갈등 속에서 죄에 대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공고한 인생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생각하며 진정한 생명의 길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발걸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